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자어로 고를 선자 백성민자, 고르고 고른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방 민족이 구원의 반열에서 완전히 죄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시 니느웨 성은 아주 포악하고 악독했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그들은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외치라고 이렇게 요나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악독하고 못된 저 인간들, 저들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이 수없이 침공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한 사람도 저 니느웨 족속들에게 하나도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다 멸망당해야 한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본인이 전한 걸 듣고 회개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또 하나는 저 악독한 자들이 내가 가서 외친다고 해서 회개하겠는가? 괜히 나만 저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를 텐데 이 계산이 서지 않는 이런 일을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서쪽으로 끝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자,
자, 스페인으로 도망치기 위해서는 당신은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예,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는데, 자, 배를 타고 가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요빠 항구로, 항구가 있는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아마 니느웨로 가는 혹시 배편이 없나 여기저기 아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여객선이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당시는 이제 중기업들, 무역 중기업들이 많이 발달됐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이런 물건들, 다시스에는 없는 이런 물건들을 가져다가 비싼 값을 주고 팔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을 또 사가지고 와서 또 다시 이곳에 팔고, 아마 이런 중개무역을 하는 이런 상선들, 이런 배밖에는 그때는 없었던 시절이죠. 요나가 여기저기 수소문한 가운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됐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만나게 된 것은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도가내든지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요나는 몰랐습니다. 잘 됐다. 그래서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전후 문맥을 쭉 볼 때에 그 배는 화물선이 분명하고 배에는 승객은 요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요바항을 뚜 하면서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지중해를 건너서, 대해가 지중해죠. 지중해를 건너서 저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한 중간쯤 왔을 때에 시기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태풍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태풍 만나는 것은 이건 그 당시에는 거의 10중 8구 배가 침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태풍은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의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거부하고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태풍들, 건강의 태풍, 물질의 태풍, 인간적인 태풍,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태풍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의 이런 노하우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 태풍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아마 그 선박은 다국적 선박이었던 것 싶어요.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는데, 태풍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태풍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신이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신, 인간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자, 전능하신 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태풍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까닭이 없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 안에 화물선 무역을 하는 자, 이 선이니까 화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감당하는 화물들, 그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내 목숨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은들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화물들을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태풍을 맞이하게 되면은 맨 먼저 물질 손해부터 다 보게 됩니다. 물질로부터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막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는데도 태풍이 워낙 세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선장이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내 하고 이제 쭉 돌아보는데 배 맨 밑창에 아래에 밑층에 맨 아래 밑층에 요나가 꼭 물고기처럼 생긴 요나가 거기서 엎드려 대자로 퍼져가지고 코를 콜콜 드릉드릉 골면서 그냥 퍼질러 자고 있는 겁니다. 선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향하여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이 난리통에 한강에 잠이나 자고 있어. 지금 이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죽냐 사냐는 판에 아니 다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좀 태풍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밑층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잠이나 자고 있는 거요. 내가 안 태울 사람을 태웠나 하면서 선장이 이제 이렇게 화를 내니까 요나가 찔리는 바가 있었어. 선장이 이 모든 원인은 저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요나입니다. 거꾸로 하면 나요. 내가 법인이요. 내가 법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미션을 거부하고 이렇게 지금 도망을 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태풍을 내리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자진 신고, 이실 직고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세 가지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족속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분명히 멸망받아 마땅한 악독한 족속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선민도 아닙니다. 이방 족속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독한 이방 민족인 니느웨 족속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우편의 강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도 남의 남자를 빼앗아 가지고 살고 있던 이 수가성 여인도 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사마리아 성의 첫 번째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거죠. 또 7 귀신이 들리고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네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한 여인이고 라합은 여리고성에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룻은 아버지와 딸이 자 통간에서 태어난 그런 저주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또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자 이 다윗과 또 통간했던 그런 여인이죠.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음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내 교음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추운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모든 족속, 여러분들, 우리 신랑은 안 돼요. 예?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안 돼요. 그건 요나의 생각과 같아요. 자,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복음을 듣고 난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역사가 나타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제한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인데 항상 죽음과 심판을 전해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 자, 누구고 애 없이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하고 나이가 어려도 병이나 사고로 죽기도 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죽음으로만 끝나면 죽음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면 자, 예?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이고 뭐 걱정할 것 같겠다 싶지만은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은 낙원과 음부, 지옥과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모두 홀로 섭니다. 변호사가 없습니다. 홀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유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죽음과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 가지를 꼭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불순종하면 인생의 태풍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3절에서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로 인해 가지고 선장과 선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뱃상 몇 푼 받겠다고 요나 쉽게 태웠다가 선장과 선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대체 무슨 이유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면은 자, 성격이 정직하고 직선적인 요나가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저는 이런 사람인데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어서 제가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선장이 이 사람 태우고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태우지 않았을 텐데 자,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충분히 사전 조사할 것을 조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는 베팅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베팅을 해야죠. 물질에 베팅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있지. 어렵다고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음녀를 하나님은 여기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자,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 복받을 자리로 요나를 보내게 한 것이죠.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요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상급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 미션입니다. 사명. 이런 미션 사명들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공개하게 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자, 바꿔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7절에서 10절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불황이고 불경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다 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범인은 나요. 나요 거꾸로 하면 요나.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태풍들 만날 때에 다른 데서 대답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인이 나라는 것을 알고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에 태풍이 잠잠해졌듯이 나를,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내 안에 있는 물질의 요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요나, 내 안에 있는 어떤 범죄의 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던져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던져야 할 것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자, 7월의 복음성 함께 우리 부르십니다.